오래전에 제가 그 직장 생활한 거 아시죠? 제가 교육청에서 한 2년 일했고요. 유학원에서 한 4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다니던 직장의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목사, 자네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노래방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인생 안 심심하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가 인생이 별로 없으니까 제 인생의 유일한 스트레스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였는데 그 청년들 중에 2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모 씨 아들 모 정훈과 박모 씨 아들 모 경호. 그분들이 제 스트레스였는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즐거운데 스트레스 풀 이유가 없어요. 항상 즐거워서. 이렇게 대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으세요? 별로 질문 받아본 적 없으시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베드로전서 2장 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했을 때 그 요점이 기억이 나세요? 설교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여러분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안 나죠.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되게 그래도 생각 안 나죠? 그래서 하나 또 임팩트 있는 게 뭐냐 했더니만 남의 지랄은 나의 지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남이 지랄할 때 나를 돌아보자. 이거는 생각나죠?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은요, 그 2장의 연속성이에요. 2장에서는, 우리 그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내가 지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면, 3장 초반부는 이제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제사장답게 사는 게 쉬워요? 최근 한 달 안에도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지랄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답게 사는가 해서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한테 얘기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짜고짜 순종하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가 기분 좋아해? 요즘 순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순종은 꼰대들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순종, 복종 이런 거 다 꼰대들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면 남편이 변한대요. 우리 아내분들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변한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남편이 변한대요. 근데 순종한다고 100%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변해. 그러니까 순종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할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할 것이다. 그를 종처럼 대하면 그도 너를 시녀처럼 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한테 해준 말이겠거니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딸한테.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신혼여행 간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단장을 잘하더니, 자기 만나고 밖에서 만나고 이럴 때는 단장을 잘하더니 신혼여행지에서는 단장도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러면서 꾸미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건 남자 여자 다 똑같겠죠. 그죠? 이젠 결혼했으니까 서로 상대방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귈 때는 가면도 쓰고 분장이에요, 변장이에요, 환장이에요. 그건 잘하잖아, 그죠? 환장인가? 환장을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혼여행 이후에 갑자기 실망을 해서 결혼을 파탄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담가가
이혼을 막으려면 이런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크리스찬인가 같아요. 세 가지 단장을 해야 되는데 미소. 항상 미소를 잊지 말아라. 아무리 아파도 미소. 그 다음에 감사. 작은 일에 감사해라. 서로.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 이럽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미소, 감사, 칭찬. 네, 미소, 감사,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하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모와 내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장. 단장이 뭐냐면, 여기 코즈메릭인데, 코즈메릭이 화장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코즈메릭이 화장품.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이 뭐냐면, 단장이 뭐냐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장 좋은, 코즈메릭이 화장품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이거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순종은 남편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순종은 남편을 춤추게 한다. 누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 뭘 해야 되느냐? 좀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이 좀 짜증이 났어요, 남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표현이 참 좋은데 뭐라면 좀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남편들아,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 우리, 한조 형제. 아내에 대해서 배워요? 안 배우고 있구만. 아, 배워요? 잔소리를 배우는 거 말고. 우리, 배워요? 배워? 우리 경호 목사님 배워요? 안 배워요, 네. 지식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똑똑하지가 않아서 사실 우리 아내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남편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돼. 사귀기 전에는 계속 남편이 잘 알았죠. 그죠? 나를 잘 아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잖아.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이 인간이 날 당최 모르죠. 근데 사귀기 전에 알았던 게 아니야. 막 집어던진 거야, 결혼하려고.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그런데 그 에너지가 결혼한 다음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집어던지거든, 아무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을 바꿔야 돼. 그전에는 남편이 나 꼬시려고 지가 알아서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아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남자는 여자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몰라요. 여자는 남편의 생각을 잘 알아요. 왜? 너무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잖아요. 남자도 부성애가 있긴 하지만 남자의 부성애는 애가 태어났을 때 애한테만 가지 자기 와이프한테는 안 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부성애는 애들한테만 가요. 자기 와이프한테 안 간다니까. 이게 언제 있었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정신분석학자가 요즘 정신병을 앓는 그 남편들의 고민을 요약을 해봤대요.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질문이 딱 하나. 남편들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당최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내가 원하는 게 당최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정신병자 걸린다고. 그러면은 모르는 거를 모르게 내버리면 안 되죠. 누가? 아내가. 그럼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돼요. 물론 알려준다고 남편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알려준다고 남편이 그대로 할 놈이었으면 안 알려줘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정서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줘야, 알려주면 꼭 엎드려 절받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엎드려 절받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알아서 안 한다니까. 그러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들은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배워라. 배우세요. 왜 이렇게 안 배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파? 이렇게 되겠어요?
나 직장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만 힘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되나 뭐야, 그죠? 알려주면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래요. 누가 황혼 이혼을 먼저 요구할까요? 아내가 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50대 50이래요. 남편들도 황혼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네요. 안 할 것 같지만, 그죠? 50대 50이래요. 그래서 황혼 이혼은 누가 요구하느냐 했을 때는 정답은 더 참은 사람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참은 사람이. 근데 재밌는 거는 막상 이혼한 다음에 가장 힘든 사람,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으세요? 더 참았던 사람. 희한하잖아요? 안 참았던 사람이 힘들어야 되잖아. 근데 더 참았던 사람, 속된 말로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참았던 사람만 더 손해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래. 왜? 참았던 사람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더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더 참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래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들어봤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혼주의가 많잖아요. 비혼주의가 이제 옛날에는 미혼이라 그랬으면 지금은 비혼이라 그래요. 미혼은 뭐냐면 언젠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비혼은 나는 결혼 필요 없어, 이제. 결혼 같은 거 안 해.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게 비혼주의거든요. 비혼주의 청년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될까, 우리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하려고 결혼하는 건 맞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상대를 나의 불완전을 채우는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상대를 채워줘서 완전히 하려는 마음으로 결혼해야지. 그래도 싸우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상대로부터 나의 완전을 기대하는, 나를 채우는 걸 기대하는 것은요, 벌써부터 불행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럼 불행을 예약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상대를 완전하게 해주려고 준비돼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외로우면 저 사람이 내 외로움을 못 채운 거야.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내 힘듦을 못 채워준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심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혼의 파탄까지 가는 원인 제공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 사람이 나를 못 채워줘서. 내가 힘든데 못 채워줬잖아. 그죠? 내가 외로운데 못 채워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결혼은 내가 상대의, 내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는 거죠. 네가 날 좀 채워봐. 나한테 맞춰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요약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는가인데 그걸 예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이라는 거죠. 동정하며, 이거 동감이랑 틀려요. 동정은 동감이 아니에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그냥 요약한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야 그러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함을 사랑으로,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쉬운가요? 쉽지 않죠. 안 쉬워요. 그러면서 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왜 15절로 갔지? 죄송합니다. 13절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랬어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거기다가 더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래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겠죠. 그죠?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거기다 어려운 걸 아니까 열심이라고 써놨어요. 열심으로 열심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카나라는 건데요. 몰라도 돼요. 근데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보고 빡칠 때. 그게 카나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 빡칠 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과 불의를 보고 빡칠 때 있죠. 화날 때 있죠. 막 분노할 때 있죠.
그 분노의 에너지로 막 그 사람을 분노의 에너지만큼 그 사람을 분노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 분노의 에너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 죽여버리고 싶죠? 그 분노의 에너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 쳐 죽이고 싶죠? 그 분노의 에너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큼. 그게 카나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폭력을 막 행사하고 싶고 폭동하고 싶고 폭언하고 싶고 막 그런 악함이 있잖아요. 그 악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만큼의 동일한 에너지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을 행한다고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선을 행한다고 고난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안 써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카톨릭에서 그 연옥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옥설.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죄를 희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연옥설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도.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지금 그게 조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연옥설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한 10시간 넘기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걸 10시간 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제가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이 뭐냐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옥은 지옥이나 연옥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메타포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그러면 세상과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옥 그러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메타포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단절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곳 이러면 어떻게 흔히 오해를 하냐면 지옥의 왕은 누구다?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조차도 지옥이든 어디에 됐든 어쨌든 그곳조차도 거기에 내려가셨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이해 갔죠?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예수님이 어디서 한번 경험했냐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분이 그죠? 근데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 물리적인 곳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옥이라는 곳에까지 가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험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원래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경험해 보신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고 싶어서? 너희는 가면 안 돼. 너희는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경험해 봤어. 절대 가지 마.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항상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곳에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하나님과의 단절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니네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한순간도 단절되면 안 된다. 붙어 있어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지옥 가가지고 뭐 구원 못 받을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아니고 저희 선포라고 번역했잖아요. 전도가 아니고. 선포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내 통치가 미치는 거야. 이곳에 왕은 사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지옥의 왕은 사탄인 것처럼 사탄이 막 불고문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뻥일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면 지옥은 사람도 고통받지만 마귀도 고통받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놈들끼리 무슨 누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적인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걸 봤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정말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착각이거나 두 번째는 마귀는 속일 수 있어요. 데모 버전으로. 그죠? 데모 버전으로 천국은 안 속이겠지만 마귀가 그 사람에게 환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도 환상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트장 만들어 놓고 속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자,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통치하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최악까지 경험해 보셨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지금 19절의 의미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건 의견이고 누구는 설화다, 누구는 소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악한 신학자들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고요. 본문의 베드로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기서 소설을 읽고 마치 춘향전 같은 소설이나 설화를 읽고 베드로가 이 얘기 인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믿고 인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진짜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성경과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브레인 와시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저는 과학자였잖아요. 그죠? 저는 유전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과학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참고로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를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온 지면을 적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수증기 같은 게.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비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까? 이런 데는 퀘스천. 왜냐하면 물의 순환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는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이에 비가 내렸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 레인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비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가 내릴 것이다 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게 엄청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모르죠. 이제 가서 물어봐야 알죠. 그거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물은 순환해야 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오늘 여기다 못 써놨는데 물이 순환하면서 뭘 깨끗하게 하죠? 지구의 오염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러운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그걸 오늘 비슷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세례는 우리의 오염을 씻어내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세례만 우리가 받으면서 죄를 씻어내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의 순환을 생각할 때 물의 세례 같은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세례를 뭘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 이러면은 뭐로 생각해? 홍수 그러면 심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홍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야, 이게 심판이 어떻게 용서야? 8명만 생각하면 용서일 수 있겠지. 그죠? 용서해서 8명 살아남았으니까. 나머지 다 죽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용서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3장에서 1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여기 대답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대답 그러면 그냥 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이라서 변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고소당한 거야. 뭐 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가 고소당해서 거기서 뭐라고 질문을 할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호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호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되죠. 거짓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생각 있어도 안 되죠. 변호니까. 그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변호할 때 필요한 증거가 뭘까요? 변호에 필요한 증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간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간증. 이게 증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던 그 동일한 구원의 사건으로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간증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혹시 내가 그걸로 구원해 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과 나와 동일한 그런 구원한 간증.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간증. 변화된 간증. 3가지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간증, 남을 구원한 간증, 그 다음에 변화된 간증. 오면 좋은데 목사님이 감기 걸렸어. 이렇게 오는 거 너무 귀여워. 아이고야. 미안해. 여기까지 오면은, 어쨌든 그래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는 거 맞아? 그리고 너의 삶에 뭐 열매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망에 관한 것을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것을 변호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그게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내가 점검하고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전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증이 생기려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세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로드로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내 주님으로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이비어로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좋은 거지, 룰루랄라. 그런데 내 주님이 됐을 때는요, 내 주인이라는 것은 뭐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까요? 안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세이비어로만 모시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잘.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죠.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어버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청문회나 막 여당, 야당 막 싸우는데 어버버 하는 사람 많잖아, 그죠? 야, 뭐 그렇게 그냥 예스노로 얘기하면 되는 걸 뭐 거짓말 하려니까 다 어버버 뭐 이러고 서로가 말이 다 달라, 그죠? 어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려면, 그리고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되어야 된다. 구주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고 주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세이비어냐, 로드냐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로드가 되시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안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뻔한 질문만 물어본다. 그럼 뭐예요? 내 인생에 아직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거기 뭐 정지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향해서 우리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여러분 타일러 스위프트라고 아세요? 저는 2달 전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타일러 스위프트가 밴쿠버에서 콘서트를 했대요. 한 달 전에. 했다는데 가장 저렴한 티켓이 얼마인지 알아요? 2,650불. 2,650불. 이야,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가장 저렴한 게 3,000불이면 너무 좋겠다. 2,750불.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모든 행사를 조정하고 심지어 감기 걸리면 못 가니까 감기도 안 걸리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감기도 안 걸리면, 저도 지금 뭐 감기에 걸렸지만, 그분은 그만큼의 가치가 그 타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저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까 안 날까요? 드러나죠. 그죠? 당연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추구하죠? 돈, 재미,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추구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건 내가 너보다 더 많은데 뭐 내가 너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리고 뭐 노후 보장 잘하다가 뭐 어차피 90 되면 죽는다니까 뭐 죽지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야, 그건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너보다 더 노후 보장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무시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 회장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는 전도 안 하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와 가까이 지내던 그 회장님의 사모님과 딸이 그 그레이스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불만이 있었는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좀 전도해서 데려가면 안 되나? 이런 뜻이었는지 아니면 나 좀 전도해줘 라는 그런 SOS였는지 구분이 안 갔어요. 구분이 안 가니까 만약에 전자였으면 교회 멀쩡히 잘 다니는데 뭐 분란이 있다고 그 사람을 빼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어떤 오든지. 근데 지금 같으면 차라리 물어보고 알려줄 걸. 좀 데려가면 주면 안 되나 했으면 그건 안 되고요. 나 좀 전도해봐. 그랬으면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 많이 놓치잖아요. 그죠? 제가 좀 놓친 적이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도할 것이냐?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볼 때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사람들 요즘에 물어보는 거가 잘 뭐 이렇게 친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거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죠? 그죠? SNS 대문 관리하는 겁니다. 대문 관리. 제가 저는 SNS를 안 해요. 카톡 외에는. 이게 문제야.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SNS 하고 안 하고가 죄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은사가 SNS 관리할 은사가 없어요. 제가 한번 딱 해봤는데 페이북을 한번 하자마자 느닷없이 내가 아는 지인이 1,000명이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왜냐면 바로 탈퇴했어요.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내가 아는 그 추천 뭐 뜨잖아요. 1,000명이 락 올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 지금 제 카톡 1,000명이거든요. 카톡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SNS 하면요. 여러분 그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SNS에 오빠가 사준 생일 선물. 그렇지만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이런 문구를 딱 해놓고 2,000만 원짜리 가방 사진을 딱 올렸어. 그럼 오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방 사줄 오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크리스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 했는데 맨날 산에 가가지고 막 구이하고 막 관광지 가가지고 막 그 뭐라 그래요? 오마카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있잖아요. 막 그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찍으면 너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예수님 덕분에 복 받는 거. 기복신앙이잖아, 결국은.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누가 생각하겠어요? 너보다 돈 많고 내가 너보다 더 관광지 많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진, 취미 사진, 재미 사진 올리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대문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굳이 나에게 소망을 물어본 사람들이 정말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네. 근데 뭐 말씀을 올린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이라도 올리고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 SNS 대문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제 그 조언입니다. 권면입니다. 제 카톡, 저는 카톡밖에 안 하니까 카톡 대문이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Come Lord Jesus, Take Your Throne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앉으소서. 이게 제 영어로 써놨거든요. 한글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영어로 써놔가지고 저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정말 제 영혼이 바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서 오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카톡 대문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보세요. 카톡 대문에, SNS에, 페이북에, 인스타에, 그죠? 또 뭐가 있죠? X를 쓰는 분도 있을 거고, 네이버, 위챗, 모든 곳에 SNS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